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몇 성도님들과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고 또 만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동안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고난이겠죠.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저도 그 성도님의 그 사정을 알게 같이 계속 기도해 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 응답됐어요 하고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같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큰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을 연락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성도님들을 또 교회에서 또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젊은 나이인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 전이 됐는지 검사를 앞두고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궁 쪽에 암이 생겨서 젊은 나이에 자궁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전화상으로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도 병들어서 아픈데 자기 남편도 아프고 자기가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이래요 하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눈물로 전화가 왔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여러분 이제 직장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직장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이 또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또 어떤 한 성도님은 또 사업장에서 겪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어쩔 때는 싫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면서 제 안에 간절한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이기고 또 그 고난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풀려지고 그래서 한 가지 더요.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일상 살면서 고난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그냥 늘 삶이 고난 중심으로 고난에 버거워하는 이런 정도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제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도 이기시고 그리고 고난도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시고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주 예수님을 최초로 전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부터 본문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30살 이전까지는 여러분 아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일도 행하지 않다가 30살이 되시고 나서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두 번째 사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요. 세 번째 사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넉넉히 이해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에게 어떤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헬라 언어로 밥티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의 의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세례는 뭐냐? 물로 씻기는 의식이에요. 뭘 씻을까요? 바로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죄를 이렇게 씻게 한 건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여러분 죄를 씻기는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죄마귀 종노릇하다가 저주받고, 그리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여러분 바로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 당신이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끌어안으시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로서 죄인인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죄를 씻기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죄를 씻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씻기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마침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오늘 최선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선 성도님의 간증 들으셨죠? 간증문에 뭐가 있었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내 죄를 씻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의 의미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겁니다. 어떤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님을 믿고서도 짓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 마귀는 꼭 우리에게 정죄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을 막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도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다시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00번을 넘어져도 100번을 죄에 넘어져도 우리는 101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오늘 예배 드리기 바로 전까지 지었던 죄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죄가 씻겨질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물에 담그는 겁니다. 세례는 몸 전체를 완전히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최선 성도님이 세례 받는 거 봤지만 사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조금 떠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여러분 대죠. 사실 이거는 약식으로 하는 거고요. 원래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침례라고 하죠. 여러분 세례는 몸 전체를 완전히 물속에 담그는 건데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9절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이 요단강에서란 말이 여러분 원어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가 요단 강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세례, 몸 전체를 완전히 물속에 잠겨진 이 세례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서 우리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죄의 몸된 옛사람, 마귀의 종이 돼서 죄 짓고 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죄의 몸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된 내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는 것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례는 뭐예요? 죄의 몸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완전한 의미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죄를 이기는 능력이지만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의 뿌리가 되게 하는, 죄 짓게 하는 내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씻기는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까지 붙들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죄 먼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들 때 죄를 짓게 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하나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힘들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길 수 있고요, 심지어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다음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힘들게 느끼는 내 자아가 결국 열쇠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실제가 되면 모든 문제가 바뀝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주체인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이런 것들이 처리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 감사, 기쁨,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든 분들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힘들게 느끼는 그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 때 여러분 힘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려고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몸부림치라가 아닙니다.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은요, 내가 이것을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죄의 몸된 나, 힘들게 느끼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새 사람 되게 하셨고, 이 복음을 여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이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믿음은 고백하는 거거든요. 입술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내게 실제가 돼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지금 힘들고 마음이 부딪히고 이런 것이 여러분 없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언제까지 주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도 저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고난과 문제, 그것이 오랫동안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되고 여러분 신음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느끼는 나 왕정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좀 있다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교인이시죠? 지금 암에 걸리셔서 암 사기입니다. 담도 암 사기인 우리 이경아 씨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겨왔는데 오늘은 이 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에게 기도받으라고 전화 주신 겁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라고 하면서 전화상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하고 성도님에서 기도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힘들고 두렵고 괴롭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까지 주셨대도요, 이미 이루어졌대도요,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힘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병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 복음이 저 여러분들을 능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더 내려온 놈이라는 책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내의 사모님이 우울증을 겪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모님의 고백이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은 교회와 학교에서 많은 영혼들을 돌보며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며 앞서 나가는데 나는 뒤에서 두 아이들과 주저앉아 점점 더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만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나의 상실감은 커져갔다. 내려놓은 책이 출간된 후 남편은 해외 사역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었다. 더욱이 아들 동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적응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견디는 일까지 나는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온 영적 공고함과 스트레스, 많은 책임에 묶여있다는 분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동현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 무기력증과 동시에 우울증 증상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우울증이 찾아오니까요, 사모님이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온대요. 가슴은 답답하고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3개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에게 남편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조언해주면 이 사모님은 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에게 정답 이야기하지 말아요. 정답은 나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모님도 이 우울증에서 회복되기를 원했고, 또 이용규 선교사님도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니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게 이 아내 선교사님을 순회 선교단에 수주하는 복음학교에 참석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복음학교는 단순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그 복음학교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여기게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 사모님도 복음학교에 가서 우울증 있는 나는, 병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우울증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감정, 기분 붙잡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복음학교를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우울증에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붙들 때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어떤 일이 생겨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30살 돼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까지 임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해서 이 비둘기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순결함과 온유함을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죠.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는 또 뭘 의미합니까? 당시의 소식을 전하는 수단으로 비둘기를 사용했는데, 이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임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사랑함으로.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들을 여러분 살리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그 순간 나 자신도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비로소 살리는 능력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통로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받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을 받게 돼서 여러분 늘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나도 살고 내 가족 살고 내 주변 살려야 될 사람들을 살립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가족 못 살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 신음만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실제로 주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간절하면 합니다.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돈 벌고 잠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코리 텐본 여사,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코리 텐본 여사에 관련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리 텐본 여사는 유대인을 도운 제목으로 인해서 체포돼가지고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지만 여러분 기적적으로 풀려나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데, 이 코리 여사의 믿음에 결정적으로 귀한 믿음의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코리 여사의 아버지였다고 해요. 이 코리 여사의 아버지는 이름이 캐스퍼 템부인데 시계방을 운영하셨대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하루는 한 돈 많은 부자가 아주 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이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시계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코리 여사가 마치 그때 어린아이였겠죠.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만약에 그 부자가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시계방에 있는 그 시계를 팔게 되면 자기 가정은 얼마 동안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이 부자가 시계를 사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시계를 사게 된 이유는 내가 아끼는 시계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계를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코리 여사의 아버지인 캐스퍼 템붐이 그 부자에게 그 시계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의 고장난 시계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코리 여사의 아버지인 캐스퍼 템붐이 그 고장난 시계를 어떻게 몇 가지를 만져보더니 고쳐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뭐예요? 그 시계방에 있는 그 비싼 여러분 시계를 결국엔 못 팔게 되고 그냥 부자는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코리 여사가 그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돈이 얼만데, 우리가 비싼 시계 그거 팔면 돈이 얼만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었대요. 따졌대요. 그러니까 이 코리 여사의 아버지가 이 코리 여사에게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코리는 그때 들었던 이 아빠에게 들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아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한글 성경에는 하나이지만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새로 오신 성도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헤세드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나의 자격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바로 헤세드의 은혜죠. 또 하나가 라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의 자격에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여기 가서 끝이 아니에요. 헨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어로 페이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나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는 길 단순합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사는 길 단순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죄 문제 해결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이제는 저희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를 2021년 한 해 동안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할 때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체가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 여러분 증거를 줬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눴지만 저는 저희 6 아이들을 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6 아이들 중에서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에요. 넷째 아들 하영이는 제가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지만 이 아이는 아빠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자녀들보다 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느 정도로 저 아빠를 사랑하냐면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 3, 4시 사이에 일어나고 4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영이는 항상 저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기도 갈 때 여러분 저를 마중 나와줍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제가 늦게 들어가요. 늦게 들어가면 하영이는 저에게 약속해요. 나 아빠 잠잘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서 정말 아빠가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서 잠자지 않고 기다릴 때도 많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어제 제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하영이가 여러분 잠 안 자고 저를 기다리면서 아빠를 기다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영이한테 말했어요. 너 최고야, 최고. 여러분들, 저는 하영이를 보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주님은 저에게 하영이처럼만 하면 하나님은 저를 마음껏 쓰시겠대요. 하영이는 약함이 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를 사랑하는 데서는 누구보다 탁월합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너 약함이 있어도 하영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면 왕정호 목사 내가 너를 마음껏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면서 예수님 주변에 늘 약한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러분들에게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님 기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주님이 보이신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요. 주님은 그러면 그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페이버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간증 나눴죠.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영록 회장님 같은 분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영록 회장님은 티마스라는 건축설계 회사를 세우면서 회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에 존재한다가 회사의 목적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버라는 책에 보면 하영록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회사를 시작할 단계 때 회사가 너무 작아서 창고에서 시작할 때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신용카드 회사 MBNA가 본사 건물을 짓는데 이 목사님의 티마스 작은 회사에 공사 감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공사총 책임자는 MBNA 부사장인 로저 크로지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로저 크로지아라는 사람이 이 하영록 회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하영록 회장님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은 지금 이식받은 심장으로 살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하영록 회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세운 티마스라는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나누니까 이 로저 크리에저 이 부사장이 하 회장에게 본사 건물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 이외에도 MBNA는 계속해서 4개 건물의 큰 공사를 이 하영록 회장님이 너무도 작은 회사에게 건축설계에 계속 맡기면서 결국엔 티마스의 이 회사가 초기에 세워질 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MBNA 부사장인 로저 크로지어가 왜 이 하영록 회장님을 도와줬냐면 로저 크로지어 이 사람도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영록 회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사장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하회장을 보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하회장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이 로저 크로지어 부사장은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회사의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죽은 뒤에도 하영록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 내가 죽은 후에도 그가 성공하도록 꼭 도와주세요.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영래 회장님은 여러분들, 결국에 하나님이 티마세스를 놀랍게 세우셔서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하게 됐고요. 여러분 오바마 시절에 여러분 건축 자문으로도 쓰임 받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영래 회장님은 지금 귀하게 쓰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런 하영래 회장님과 같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페이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성남 동지방 지방회를 갔는데 감리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6만 개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3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십니까? 3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던 일은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 그것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저도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들 죄 문제를 늘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면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페이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두 가지를 순종하게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제자훈련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서 2시간까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초년병인 저에게 간절함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유기성 목사님이 유언 같은 심정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왕정호 목사, 교회 부흥되고 사람 많아지는 거,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 왕 목사가 할 일은 왕 목사님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면 하나님이 그 교회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워갈 겁니다. 주변에서 사실 왜 이런 거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말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에 가장 급한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세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소독제 목자헌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번에 소독제 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독제를 나눠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소상공인들을 기쁘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예수님이세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평생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고난과 문제로 해서 눈물을 흘린 성도님들의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답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고난보다 죄 문제가 먼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은 저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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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어떤 힘든 어려운 속에서도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나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내 죄를 씻겨주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 주여, 죄 문제를 해결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주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유일하게 살리시는 주 예수님, 지금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죄가 없으신데도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례받으신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세례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고난보다 더 급한 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그 죄, 이 시간 예수님의 볼 의지에서 철저히 회개하오니 그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죄 못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붙들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지금 어떤 문제와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 힘든 나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오니 시간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붙들 때 힘든 우리를 이 시간 힘 주셔서 이 시간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으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저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니 하나님,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내가 힘든 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자신도 살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나를 통해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므로 주변 사람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을 평생 기쁘게 하셨던,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오니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멀고 있는 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페이버의 은혜를 주셔서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쓰시고 부흥을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포도나무 교회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교회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가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세워주시고 부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오히려 섬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2021년엔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2021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3월부터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정말 저희 교회 지금 소독제 목자원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물질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내게 있는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질에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생명을 살리시는 주 예수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맞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백신 맞는 가정들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속히 안정되도록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영적으로도 살려주시고 예수 믿고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막혔던 길들이 풀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북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어렵고 정말 가장 비참한 나라가 지금 저 북한입니다. 오 주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정권이 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믿는 그 나라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북한의 그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지금 열방의 미얀마라는 나라가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하나님 또 군부가 하나님 사람들을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가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미얀마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피 흘려 죽어가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군부 정권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속히 하나님 미얀마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린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물질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드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질을 축복 허락해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